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의 근원이십니다. 지치고 그리고 힘든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힘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3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3절부터 32절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성경의 말씀 중에는 씨름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고 기록하는 대신에 야곱이 하나님과 레슬링을 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씨름이든 레슬링이든 이 둘 다 듣게 되면 듣는 사람에게 스포츠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 씨름이든 레슬링이든 그 규칙 안에서 발로 걷어차는 그런 행위는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요? 야곱과 하나님이 지금 씨름을 하다가 아니면 레슬링을 하다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반칙을 한 겁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속에 씨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 말이 주는 그 의미 그대로 스포츠가 아닙니다. 오늘 씨름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행위는 어떤 것이냐 하면 싸우는 겁니다.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있었던 싸움. 그리고 그 싸움은 아주 일방적인 싸움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싸웠다는 것, 이것은 하나의 싸움으로 보이지만 이 싸움을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과 야곱의 싸움은 하나의 싸움이 아니라 두 개의 서로 성격이 다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 나온 야곱과 하나님의 싸움, 그것이 왜 두 개의 싸움이냐 하면, 하나는 하나님과 대항한 싸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야곱의 하나님과의 그 싸움의 모양새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어떤 싸움을 할 것인가?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싸움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당신은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싸움을 할 것인가? 그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는 오래전에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 우리가 성경에서 듣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와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와서 싸움을 걸었던 그 싸움은, 그것은 필연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인 그 죄 때문에 고향에서 떠나서 그는 오랫동안 다른 곳에 가서 살았습니다. 고향을 떠나 타지에 가서 살았던 그 야곱, 타지에서 가족이 생겼고, 타지에서 그는 많은 재산을 그는 벌게 되었습니다. 타지에서 만들어진 그 재산, 그리고 가족들, 그 모두를 이제 데리고 가지고 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은 제일 처음에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가까이 갈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걱정과 근심 가득했고,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형과의 관계가 아직 망가진 채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형과의 관계는 오래전에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아주 심각하게 망가졌고, 그 망가진 관계 때문에 형은 동생의 목숨을 빼앗을 그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 망가진 관계가 여전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생각하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은 무거웠고, 야곱은 형을 달래기 위해서 선물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을 또한 앞세워 보냅니다. 그러나 아직 형과의 그 불편한 관계, 망가진 그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간 다음에 형이 공격해오면 야곱은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도망을 치려고 해도 그의 뒤에 있는 그 강이 야곱이 도망칠 길을 막기 때문에 그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강을 건너기 전이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강을 건너기 전이라고 하면 야곱을 미워해서 야곱을 쫓아오는 그 형을 발견하게 되면 야곱은 도망칠 수 있습니다. 야곱 앞에 있는 그 강이 형의 걸음을 멈춰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강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하나, 가지 말아야 하나, 그는 주저하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셨습니다. 왜? 바로 악한 인간,
그를 징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악하고 그리고 그는 이기적이었습니다. 형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아서 다 가져가 버리면 그는 아무것도 없이 빈 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런 상황을 피하고자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는 다 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는 태어나려고 하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태어나서 성인이 되어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형을 속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했던 야곱. 그는 이제 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가족을 방패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지켜주셨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와 동행을 하셨건만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지켜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는 지금 눈치만 보고 있고 그는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 야곱에 대해서 품었던 마음, 이 악한 인간아, 이 고약한 놈아, 하나님은 이 악하고 고약한 야곱을 혼내주기 위하여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에게 정신이 번쩍 들게 해서 그를 변화시키고자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를 돌깁니다. 하지만 야곱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내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야곱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두들겨서라도 변화시키려고 했던 그 하나님이 그만 두 손을 들고 맙니다. 하나님의 항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두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도 변화시킬 수 없는 이 인간,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만 이 야곱을 포기하겠다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을 차는 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분노의 발길질입니다. 하나님의 발길질이 향한 곳, 그것이 어디냐? 예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새로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 중에 새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환도뼈가 어디고 왜 허벅지 관절이고 왜 엉덩이 뼈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걷어찬 그 야곱의 신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불편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딜 찾냐고요? 사타구니를 찾습니다. 사타구니를 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두고 어떻게 이야기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허벅지 관절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허벅지 관절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입니다. 사타구니를 하나님께서
아주 힘껏 걷어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타구니를 걷어찬 것, 그냥 발길이 가는 대로 걷어찬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신학적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야곱이 살았던 그 당시, 그때는 자식이 많은 것이 큰 축복이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녀를 화살로 비유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활은 있는데 화살이 없으면 그런 활을 가진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활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화살통에 활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든든하고, 그리고 화살통에 든 이 화살이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화살에 자녀를 비유했던 것입니다. 자녀가 많아야지 든든하다. 그런 믿음이 바로 자녀를 화살로 비유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사타구니를 걷어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야곱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당시 자녀가 여럿 있었습니다. 자녀가 여럿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더 이상 자녀를 낳지 못하는 몸이 되어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여럿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사타구니를 걷어차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으로 만든 것, 그것은 상징적인 신학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야곱에게 복을 내리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을 걷어간다고 하는 그런 뜻이 그 안에는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는 살아갔습니까? 고향에서 죄를 짓고 떠나 그가 길바닥에서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힘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며 그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하나님은 다 없애주셨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갔습니다. 외삼촌의 집에 가서 그는 그의 노동력을 많이 착취당했습니다. 서러웠겠죠. 다른 사람도 아닌 친척이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으니.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땀을 흘린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그가 일하는 것에 대한 보답을 받게 하셨습니다. 가족이 생겼고 자녀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야곱이 강을 건너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 직접 찾아오신 것, 그 또한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두들기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야곱이 착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께서는 소용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며 그에게 베풀었던 모든 축복을 거둬들이고 이제 그를 떠나려고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모든 축복을 박탈하고 떠나는 하나님,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포기하고 떠나는 하나님, 야곱은 그 하나님을 보고 붙들게 됩니다. 떠나가려고 하는 하나님과 그리고 가지 못하게 붙잡는 야곱의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싸움, 저와 여러분의 싸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잘 붙잡는가 하는 그런 싸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싸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향하여 매를 들고 오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숴버린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싸움을 하지 않고
야곱은 하나님 붙드는 그런 싸움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싸움을 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싸움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했던 이집트의 파라오, 그 외에도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졌던 야곱, 그 야곱과 같은 그런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델은 누가 되어야 하냐 하면 야곱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길을 맞아서 정말로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 싸움을 계속해 나갔던 그 야곱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을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아픔을 겪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슬픔도 겪습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의 아픔, 고통, 그 슬픔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무기력에 우리는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떠나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떠나가려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냥 떠나보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서글플 때,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을 할 때 정말로 만진장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손에 붙잡혀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곁에 머물러 주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길, 우리가 고난과 환난 그 속에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길, 그 길의 시작은 하나님을 붙잡는 그 싸움에서 이김을 통해서 그것은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야곱의 손에 의하여 붙잡힘을 받은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계시며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이름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물은 것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기 위해서 이름을 물어본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준 사람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이름을 준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옛 사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독일의 전 수상의 이름이 앙겔라 메르켈입니다. 태어났을 때 이름은 앙겔라 카스노입니다. 아버지의 성을 받아서 앙겔라 카스노.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의 그 성을 따라서 앙겔라 메르켈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 남편하고 1982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혼한 다음에도 앙겔라 메르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이름을 사용했죠. 근데 1998년에 이 앙겔라 메르켈이 재혼을 합니다. 요하임
자오라고 하는 사람하고 갖고 재혼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름을 바꿔야 할 텐데 이름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냥 앙겔라 자오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앙겔라 메르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썼습니다. 왜일까요? 이전 남편 못 잊어서?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과거의 그 자신과 지금 그 구별이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바꾸지 않은 겁니다. 과학자로 여러 가지 논문도 썼죠. 근데 이름을 바꾸게 되면 그 사람이 이름을 바꾼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전에 이 이름으로 이 글을 발표했고 그랬다가 지금 이름을 바꾸어서 이 이름으로 이 글을 발표했구나. 이 글을 발표한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구나. 알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모릅니다. 과거의 나와 이름을 바꾼 이후의 나, 그 두 사이에 간격이 있고 그리고 두 사이에 커다란 갭이 단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앙겔라 메르켈이 그 이름을 바꾸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 그것은 과거의 나와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냐 물어보신 것, 새로운 이름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그에게 주신 하나님은 새로운 존재가 된, 새로운 사람이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축복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그의 미래에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고 그를 지키시겠다고 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신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싸우는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아프십니까?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머물러 계시도록, 믿음을 지키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싸움을 이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야곱의 싸움,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의 싸움인 줄 알았는데 하나의 싸움이 아니라 두 개의 싸움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싸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을 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또한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을 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 곁에 붙잡아 두는 그런 싸움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기운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기운으로 매일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운으로 세상을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